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혹시 나는 신이다 보셨나요? 어떠셨나요? 어제 입교 교육을 하면서 저희 중등부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네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이유를 모르겠대요. 왜 그런 거에 넘어가는지, 왜 그런 교리들의 현혹이 되고 왜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과연 우리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잘 못 찾는 건지 최근 기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한 10년 전쯤 기록이 있었습니다. 기사에 있던 건데요. 그 당시에 1000명 이상 신도를 가지고 있는 자칭 재림주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약 40여 명 있답니다. 1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단 단체로만 드러난 공개된 이단 단체로만 200여 개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섭된 사람들만 대략 2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10여 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자칭 예수들이 있었을 거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포섭이 되었을까요? 왜 넘어갈까요? 왜 그들이 말하는 것에 넘어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긍하면서 넘어가게 될까요? 어제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알고 제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어떻게 넘어가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또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다음 세대 또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요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해야 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몇몇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또 빈부격차, 또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냥 막연히 믿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누굴 믿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믿고 있나요?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또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건지셨다라는 말은 구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가 건지셨도다, 그가 우리를 옮기셨다,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결코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타고난 조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착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시고요, 성취이십니다. 또 말씀에 나왔던 흑암의 권세,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 우상 숭배의 또 마귀들의 권세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 그리고 온갖 미신들을 이끄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당, 이단,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든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 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암에 있는 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사실들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이 어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곳으로, 그곳이 좋은 곳인 줄만 알고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우리 또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사단의 또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여기저기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출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당신의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던 그 암흑의 길 속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어떤가요? 신이 먼저 인간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 신을 위해서, 그 신을 찾기 위해서, 그 신을 닮아가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그나마 깨어있던 자들이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학, 교육,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증명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에게 이르는 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산으로 오르는 길이 한 개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그들 지식의 수준에서 주장하는 그들의 궤변일 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도저히 앞으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구원이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역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어딜 가든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 좋은 대로 살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문화를 주셨습니다. 전에는 전혀 가보지 못했던 새롭고 놀라운 세계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을 소유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가치관, 또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처럼 그렇게 종살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는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지한 삶, 가지지 못한 삶, 이러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백성처럼 더할 수 없이 높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전의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던 자들을 고쳐주셨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셨고요.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시다라고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온갖 짐승들과 새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원자, 분자, 수많은 미생물들에 이르기까지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그분의 손을 떠나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적인 것들도 만드셨습니다. 영혼과 천사들을 지으셨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만드셨습니다. 공기와 바람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온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지키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의 법칙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연의 법칙들,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이런 것 또한 다 그분의 작품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은 잘못 사용된 말일 겁니다. 오히려 창조의 법칙, 주님의 법칙,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에 인본주의가 철학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인본주의나 인위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신성이 파괴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고 멀리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심을 강조해서 그 육체를 통해서 말하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일종의 이단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활동했던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성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고 또 그대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밖으로 불러내어서 한 공동체를 이룬 단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단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를 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단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쓰러뜨릴 권세, 이런 권세는 어떠한 권세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도 결코 그 세상이 교회를 정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미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온갖 박해와 무시와 오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미래는 영광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우주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와 악함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는데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이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또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십니다.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신성을 함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과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다시 반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구원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인정한 두 개의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천국의 작은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누리는 그 편안함, 안락함, 또 안식,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행,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즐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숙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하룻밤 그냥 잠자리를 책임져주는 그런 숙소, 그런 것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딜 가든 잠자리가 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건만 된다면 많은 별들을 달고 있는 그런 호텔들에서 묵기를 원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런 곳에서 다 자보셨죠? 다 묵어보셨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돈값 하는구나. 하룻밤에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 하는 그런 호텔에서 잠을 자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장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여행을 하고 그렇게 돌아오지만 내 집만큼 편하고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델하우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관,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는 또 다른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무엇일까요? 예배일 것입니다. 그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지상에서의 최고의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천국에서의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가 있으려면 그 교회의 머리가, 그 교회의 대장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대장, 즉 교회의 머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욱더 큰 영적 권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모든 충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행하신 일은 죄인과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일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 주님의 날에는 모든 만물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땅과 하늘과 바다도 모든 인류들과 함께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해함이 없을 것입니다. 재앙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기근이나 전쟁이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피 흘림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완전한 조화 속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분명한 신앙의 대상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